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에 이어 남유다 왕위에 오른 아마샤는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내부 정리를 위해 요아스 왕 암살자들을 처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암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후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돔 전쟁을 위해 북이스라엘 용병을 산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말씀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빈틈을 노려 남유다를 기습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마샤는 에돔을 치고 돌아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에게 경배합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아마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일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그의 행적을 보면 아마샤는 에돔 전쟁을 위해 용병을 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병 값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을 단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신 정도로 여겨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에돔에서 돌아왔을 때 용병들에게 기습을 당하고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임당했는데 옷을 찢거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을 살펴봐도 아마샤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이긴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신상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상 옆에 두면 자신들의 신이 그 능력을 흡수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사사 말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상 옆에 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졌던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기만 해도 전쟁에서 이긴 신을 버리고 패배한 신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마샤는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대체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마샤를 바로 멸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아마샤가 돌이킬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시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도 아마샤가 가져온 우상들이 에돔을 못 지켜줬는데 왜 그 신들을 예배하고 그 신들에게 무언가를 구하냐 질책합니다. 하지만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에 붙인 요아스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도 등을 돌리셔서 당신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돌아갑니다.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마샤를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17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17절의 특이한 점은 아마샤가 누구와 상의했는지가 없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누구와 상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20절엔 그가 에돔에게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를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샤는 용병들이 기습한 이유 때문에라도 전쟁을 시작하지만 사실 아마샤의 교만이 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비교될 수 없듯이 아마샤에게 내 마음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이나 이길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요아스는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마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아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이미 교만합니다. 에돔을 이긴 기세와 아마샤가 모셔온 에돔 신들에게 구했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했다는 역대기에 자주 등장했던 단어 다라쉬,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돔 신들을 찾았습니다. 그 교만은 결국 그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남유다 군사들은 북이스라엘에게 패하여 각자 도망합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끌려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분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예루살렘에 승리자로 복귀한 것이 아닌 패배자로 굴욕의 퍼레이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일컫는 예루살렘 성벽을 약 180m를 허뭅니다. 일종의 다시는 덤비지 말라는 경고를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보물과 왕궁의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인질들도 데려갑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아마도 왕족이나 유다 상류층 자제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질은 이후에 조공이나 어떤 조약들을 맺을 때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에 끌려다녔습니다. 용병을 고용할 때도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도 에돔 신들도 모두 미신으로 여기고 끌려다녔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마샤의 마지막을 다룹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장수의 복과 같은 뉘앙스가 아닌 승리자와 패배자를 비교한 것처럼 보입니다. 15년을 더 살았지만 장수가 그에게 복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인지 이어지는 다음 절은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었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아스처럼 암살당합니다. 그들은 아마샤가 에돔 신들을 섬긴 후부터 그에게 반기를 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다음 왕이 그들을 처형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샤를 암살했습니다. 아마샤는 다윗성에도 왕들의 묘시에도 장사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둡니다. 그의 중심은 돈입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신으로 여겼고 에돔 신들을 데려와서는 이용하는 신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무시합니다. 에돔 신을 찾고 욕심을 부리다가 전쟁에 지고 암살당합니다. 성경은 이를 우상을 찾은 어리석음, 교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러 귀한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입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도구라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할 존재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게 유익과 안전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샤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거둬지고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신 은혜의 시대에도 간과하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듣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익의 도구가 아닌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경배할 대상임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 성령께서 자라게 해주시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